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돌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소위 마약 청정국, 치안이 좋은 나라라 불리던 우리나라도 최근 어려운 사고들을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뒤늦은 후회가 나타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치기 시작했죠. 아직 함락된 것은 아니지만 포위되고 있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승리가 예상되는 전쟁이기에 유다는 다급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수울을 포함해 몇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도 빌어보라며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합니다. 뒤늦은 후회를 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회개를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그들이었죠.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할 도구로 바벨론을 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기마저 자신의 민족을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들 곁을 떠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23장까지 소위 신탁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 유다 왕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을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와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전염병을 내리고 침략해오는 적국에게 목숨을 넘기시겠다 하십니다. 그들 중에서 항복하는 자는 포로로 잡혀가고 생명은 건져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10절에 말씀하시듯이 복이 아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향하신 얼굴이 민수기에 복을 주시기 위함과 달리 화를 내리시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화를 말씀합니다.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여겼던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을 거라 자신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복과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주민들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입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대적이라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벌하시며 수풀에 불을 놓아 사르겠다고 하시죠. 유다가 가진 잘못된 안정감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은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죠. 영국 국교의 목회자였던 웨슬리는 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였지만 교회와 사회는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었고 교회는 사명을 잃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경건 생활을 강조하며 영적 회개와 갱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리교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영국이 해이하고 부패했던 것 역시 구원받은 자라 여기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유다가 가진 잘못된 안정감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1절에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는 아들과 손자에게 평생에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이스라엘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 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고 하나님의 법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로 경외함을 잃었고 하나님의 법을 등한시하고 영적 해이함과 부패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뒤늦은 회개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시편 2편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정감이 영적 해이함과 도덕적 부패로 나타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참 성도의 삶, 우리 성남제일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